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감지 않으시는 눈으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곳 당신의 의로운 그늘 아래에서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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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누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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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송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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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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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니.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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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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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저희가 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과 행하지 않고 방치하였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당신께 죄를 범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는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는 이웃을 저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저희가 과거에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날 저희가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저희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그래서 저희가 당신의 뜻을 즐거워하고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으로 당신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합니다. 씻어내려고 하고 하나님 같이 안으려고 하였지만 하나님 내 속에 불을 듯 일어나는 그 혈기와 하나님 그 분노함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저를 괴롭히며 하나님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제 삶의 주변을 멍들게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조차도 다루시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주장하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얼굴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여러분을 해치거나 상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입을 지키시며 그 모든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에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탁준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예재단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오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쉽게 낭망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옛사람에 얽매여 같은 죄를 반복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은혜가 임하사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증과 분열로 인하여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공의와 진리의 영을 부어주셔서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춰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날로 성장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이 지역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주어진 책임과 봉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간다에 계시는 이명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의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사고와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함께 한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며, 또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입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입만 다시지 마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네. 주의 잔 내게도 주소서. 주의 잔 내게도 주소서. 주의 잔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어떤 잔인 줄 알고, 어떤 잔인 줄 알고 감히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헤어지면서 건강하기를 또 행복하기를 빌어주고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년 설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면 말입니다.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자기 남은 날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을 정해 놓으셨으니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아직 가야 할 곳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거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영원한 진리를 왜곡하거나 밀어내게 두어서는 안 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세워주는 위대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신앙은 바울의 전도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마지막 당부의 말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죽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라고 형편이 달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바울이 죽고 나면 디모데의 사역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협박이나 압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 4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러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을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바로 집 앞에 교회로 가면 되죠. 또 원한다면 방송을 틀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가 참된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방송 채널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많은 다른 방송 채널을 지나야 하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집 방송은 몇 번이 기독교 방송일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1부터 0부터 올리다 보니까 저는 기독교 방송 채널을 찾으려고 계속 올렸는데요. 누르다가 멈추는 거예요, 제가. 왜 멈췄느냐? 요즘에 있기 좋은
옷을 팔더라고요. 뭐야 이거? 저 괜찮은데? 아니지. 방송 채널을 찾아야 돼. 또 올리기 시작했죠. 하다가 또 멈추는 거예요. 왜요? 네. 요즘 캄보디아 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또 멈췄어요. 어떻게 되지?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누르게 돼요. 그렇게 방송 채널을 찾는데 230분 때 가야 나오더라고요. 이래서부터 눌러서 여러분 집에 채널에는 몇 번의 기독교 방송인지 아십니까? 이선익 권사님만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네. 그런데 제가 그 방송 채널을 찾고 1분도 안 돼서 돌렸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보이지만 그 주위에 나의 시선을 끄는 건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가야 되는데 이 교회에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은 알지만 내 눈과 마음을 유혹하는 각종 채널들은 귀엽고 홈쇼핑이나 드라마나 건강정보, 스포츠, 주식, 정치와 시사, 여행과 요리, 패션과 미용, 교육방송과 같은 것에 나를 묶어둔다고 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도 이번 주간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무사히 기독교 방송 채널에 도착할 수 있을지. 아마 자기감에 빠질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죠.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지금 세상에 문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사는 것과 개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갈 수만 있다면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도시를 누리며 음식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셨지요. 하지만 주님의 여행 목적은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과정에서 먹고 마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만나지 못한 인생들을 향해 이방 땅을 위한 전도자로 산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는 이가 적은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와 함께 할 동역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충실한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많이 외롭지 않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그런 동역자가 있었을까요? 사도들 이후로 왕성한 전도 사역이 있었다면 아마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앞으로 더욱 전도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언제 멈추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아들 디모데를 위해 마지막 당부의 말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자 훈련과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아버지 바울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이 말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오늘 다시 이 말을 듣다니 말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같은 말을 여러 번, 아니 평생을 두고 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주일 성수 11조 교우들 간의 교제, 제자 훈련, 전도 사역을 여기 온 날부터 지금까지 마음이 부담될 정도로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교우들이 복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믿음 그리고 순종은 그 언제 어디서든지 절대 잊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야곱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되어 돌아온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야 했지만 그는 그 강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이죠. 소문에 형 에서는 무장한 부하들과 함께 야곱 자신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다고 들려왔습니다. 야곱은 지난 일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혜로웠습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찬 에서의 마음을 먼저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해서 에서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연약한 대상 앞에서 화를 잘 내지 않고 친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누그러진 에서는 야곱이 보낸 많은 재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야곱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애서라도 자신을 용서해 주리라 계산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산이 끝났음에도 자신의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내와 여종, 그리고 11 아들, 그리고 많은 재물은 사기를 치거나 훔친 것이 아닙니다. 바단 아람에서 여호와께 복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그런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형에서 만나기 위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야곱은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 강가에서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야곱이 무슨 복을 원하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 32장 28절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야곱을 축복해 준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결국 야곱이 아내와 여종과 자식과 모든 재물을 포기하고서라도 얻기를 원했던 그 복이 바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 살고 많은 자식을 보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웃 주민들이 나를 욕심쟁이로 여긴다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욕심쟁이로 여긴다면, 거기다가 내가 믿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여전히 야곱으로, 욕심쟁이로 기억하신다면 그 삶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자손들이 누리길 원했던 복은 평화였습니다. 이웃과 평화롭기를, 사는 땅이 평화롭기를, 그런 평화를 일구고 전하는 복을 여호와 하나님께 받으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야곱은 아내와 자식과 재물이 자신의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께 받은 모든 복을 다 버린 후에야 가장 귀한 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가 가장 귀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복으로 가장 귀한 복인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욕하면 10분이 행복합니다. 새 운동화를 신으면 1시간이 행복하죠. 집을 새로 꾸미면 일주일 동안 행복합니다. 새 차를 사면 한 달 동안 행복합니다. 새 집을 사면 6개월이 행복합니다. 결혼을 하면 1년이 행복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3년이 행복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영원히 대신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건너야 할 문제의 강을 함께 건너 주실 때 참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자라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만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를 얻은 아들을 바칠 때 비로소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처럼 오늘 야곱은 가진 고생을 하며 얻은 복을 모두 버린 후에야 비로소 욕심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절름발이가 되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이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본 증거라면 그 상처가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문제 해결에 앞서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름을 얻기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더라도 이 구조적으로 악하면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법과 질서라는 사회적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자가 먼저가 되고 없는 자가 나중에 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아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도 당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알아서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과의 이런 문제 모르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당해주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한국 땅에 이주해 와서 밥벌이하며 살아가는 이주 노동자들, 이 땅에 법과 질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면서도 자신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한치 않게 고난당할 것을 염두에 두라고 하죠. 신중하라고 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유혹,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고민하게 될 것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을 것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하자고 하면 시간이 없다 하고 나눠서 하자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 혼자만 떠안게 되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네가 그렇게 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같이 하자 그러면은 아유 귀찮아, 시간 없어, 난 그동안 많이 했어, 당신이 해. 아니 좀 나눠서 하자고요. 아유 시간 없어, 안 된다니까. 나 혼자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다가는 나도 얼마 견딜지 모르겠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믿는 자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품게 되는 그 시간이 엄청난 고난인 겁니다. 왜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 때문에 어려운 것도 아니겠습니까? 일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물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하고자 하고 나누고 함께 하고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애쓰고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힘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세월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걸 자식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힘들어요. 아, 교회 일은 할 게 못 된다. 내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어느 자식이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면은 바보란 소리 듣는다. 그러니 너는 믿음은 내려놓고 너 일에 힘쓰고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경쟁에서 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면 어느 자식이 믿음을 가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중에서도 믿음이 중요하다.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11주가 중요하다.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도 그렇게 살았고 너도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그 가정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원치 않기 때문에
뻔히 예상되는 일도 못 본 척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의 결과가 보임에도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앞에서 어떤 말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녀들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 한 불의한 사또라고 하는 구조적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도시의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관아에 날마다 찾아가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사또, 사또,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시오. 그래 포졸들이 저리 가라고 창으로 찌르면서 쫓아보냈을 겁니다. 아마도 1인 시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과부는 시간을 바꾸어서 이 포졸들이 많이 없는 밤 시간을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찾아가서 사또가 잠자지도 못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사또!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을 보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히 택함을 받은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내 힘으로는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준에 만족하게 해주신다니 말입니다. 나의 혈기 때문에 자주 사람들과 다투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잠시 여러분 몸과 삶에 새겨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처가 낫기까지 수없는 기도를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였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후로부터는 그 상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기쁘심과 영광을 위하여 고난 중인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놓지 않으려고 힘을 주어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십니다. 교회 안이 아닙니다. 오늘이 아닙니다. 다시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동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배우고 확신한 것을 지키며 사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마신 잔을 모두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마신 잔을 여러분도 마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시겠습니까? 고개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 고백하셨을 겁니다.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으신 거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분들을 주의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